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이 쫓기고 있는데 쫓는 사람이 다름이 아닌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쫓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를 도울 부모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다 연약한 병사들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하실 만큼 주여 나는 하나님께 맡겨봅니다. 하나님께 맡길 만큼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하다 이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왕이 나를 이렇게 쫓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내 원수가 이렇게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늘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나에게 올바른 길이었고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안내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가 계시는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에, 다시 말해서 시온 산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계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각종 제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수많은 짐승들을 거기에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가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께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나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고 나에게 무슨 소원 속에 항상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기쁨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하신 하나님, 찬양할 만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면 내 입으로 찬양하고, 또 내 입으로 못하면 내 수금으로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며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겪어봤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았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확 돌아선 경우도 있었고, 또 가장 큰 것은 제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 손주가 물에 뒤었을 때가 심령적으로 가장 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차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그것 외에까지 따지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지난날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건강해서 나와서 이불 관리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사시사철이 지나면서 이제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벌써 이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을 느끼며 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또한 큰 어려움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것은 다윗은 절대절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절벽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웬만한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가 않죠. 사실 무슨 심지어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이 암병도 뭐 거의 95%를 다 고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큰 걱정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죽게 되거나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도 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을 여럿을 봤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믿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막 힘들어하면서도 못 믿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봐도 뭐 안 믿어진다는 말을 안 하죠. 글쎄 라면서 말하는데 속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 가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좋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익숙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익숙하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심령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돈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아주 뭐 하루에 500원만 있으면 살아가는 그런 나라 속에서도 돈을 주면 교회 오고 돈을 안 주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질병을 고치는 도구로 쓸까 봐서 하나님 신령을 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짧은 5절의 말씀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면 그런 확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43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맨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께 판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도 해봤지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나의 대신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간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업으로 말하며 슬프게 다니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불안해지고 이게 큰일 났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찌하여 대답이 없는가? 이렇게 내 자신이 탄식을 하게 되고 원수가 점점 나를 죽이려고 가까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인간적인 연약함이 엄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고백하기를 항상 주께서는 나에게 빛으로 환히 비치셔서 어두움이 없이 깨끗하게 모든 죄악을 분별을 해 주셨고 또 나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셨으니 지금 나를 주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 편에는 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심, 거룩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갔을 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다윗이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이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면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 기쁨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가까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우리처럼 입으로 찬양한 게 아니고 수금으로, 손으로 치는 걸 이렇게 수금이 나가잖아요.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입으로 못해서 손으로, 입으로 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다 라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문제가 돈이 다 해결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으로 되든 안 되든 또 어려운 문제든 아니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그 믿음에 절대 흔들려서는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다른 미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도 신이니까 같이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음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고 저주하는 징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제1조가 뭐예요? 십계명 제1항이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체 두 가지의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큰 일과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둘째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셋째도 하나님을 최고로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자녀와 사업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나의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축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의지하며 이것은 세상에서 하고 저것은 하나님께 하고 이렇게 나눠서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서 돈 열심히 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빛된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43편에는 다윗의 그러한 믿음처럼 때로 인간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도와주실 테니까 나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그려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평생 다윗은 기쁨이 있을 때나 내가 쫓겨다닐 때나 내가 고난을 받을 때나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고 묻고 기도하며 그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칼이 막 번뜩이고 사람들이 군합발이 이렇게 탱크가 몰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속으로 지금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생기면 이 믿음을 갖기를 먼저 내 자신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때 내 자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속이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근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축복의 비결을 우리는 왜 참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